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올려서 이렇게도 하면서 다음에는 꼭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주님의 참된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좀 익숙한 이름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단어를 통해서 연상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대나무, 소나무, 그럼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절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연상되죠. 반대로 좀 본인이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벚꽃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사쿠라 이래가지고 지주 없는 거, 변개가 많은 거 이런 생각도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가룟 유다 뭐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돼요. 빌라도 그럼 비겁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구약의 에스더 그러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 이런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들이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죠.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죠. 히틀러 그러면은 전쟁의 광기로 그 폭력으로 무참히 사람을 살해한 사람 별로 좋지 않죠. 반면에 마더 테레사 그러면 사랑과 자비로 섬기고 헌신한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서 보는 그 사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도마예요. 도마 뭐예요? 의심, 의심? 의심, 의심이 떠오르죠. 200년을 넘어 2000년 정도를 의심 많은 도마로 불려왔으니 억울할 법도 해요. 그래서 그랬나요?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조금 깊고 또 새롭고 이렇게 잘 해석해 가는 목사님이 이 의심 많은 도마라 불리는 이 제자를 변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도마는 대신에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린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한 도마. 그 이유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보면 요한복음에 3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
근데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죽으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그 처소를 예비하겠다. 저 천국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마치 돌직구처럼 질문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저희들이 모르는데 우리의 거처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 궁금한 것을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현주 목사님이 정직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돌직구 같은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하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그 뒤에 이야기들 계속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정직한 도마, 또 11장을 봐도 그렇고 14장을 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조금 더 깊게 다 들여다보면은 도마에게서 아주 담백하고 간결한 것을 좋아하는 정직한 도마, 궁금한 것은 좀처럼 참지 못하고 알아야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모르면 어때? 라고 놔두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의 모습이 돼요. 이현주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의 허식보다 도마에 궁금해하며 묻는 모습이 오히려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게 뭘까? 성경을 읽는 자세도 그렇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더 찾아가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현주 목사님의 도마를 위한 변명이죠. 의심이 불신은 아니에요. 의심이 불신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의심을 풀고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믿음의 성숙함도 이루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그 섭리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함에 대한 추구함이 필요하대요. 추구함. 신앙에는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추구하다 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나 진리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에 필요한 것 추구함이에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은 많이 유명해서 제가 소개만 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다시요. 찾으라. 아니에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찾을 것이요 아니에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기서 처음에 구하라는 아이테오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있는 찾으라 할 때 찾으라는 제테오라고 해서요. 그것은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찾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제테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요. 추구하라. 추구하라. 너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하라.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들이면서 추구하라. 이런 뜻이 거기 있어요. 추구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고 치열한 모습으로 추구하면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테오라고 하는 그 찾으라, 추구하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꿔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seek라고 해요. S-E-E-K, seek.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향하여 진리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들을 향하여서 seekers, 구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seek는 도를 구하는 거예요.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구도자, seekers.
추구한 자기의 진리를 향하여서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이 자리에 만족함 없이 숨겨두려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향하여서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영적인 순례자, 이 seekers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라기보다는요, 그 마음속에 추구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야기했으니까요, 하나를 더 예를 들자면은 그 뒤에 두드리라가 있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분은 어떻게 두드리세요? 이렇게 두드리시나요? 아니에요. 그 두드리라고 하는 원어절을 보니까 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라카는 뭐냐면요, 사람에게 쓰면은요 죽을 만큼 패다 하는 거예요, 라카는. 그리고 문에다가 만약에 뭘 두드린다고 하면은 그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는 간절함이 있고 치열함이 있어요. 그냥 진리를 향해서 똑똑똑 진리 계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서질 정도로 치열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진리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적 태도, 이것을 라카, seekers,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현주 목사님은 도마에게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질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거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그 모습에서 도마는 뭐 내 앞에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나 못 믿어, 배째라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면서 그 치열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에 어떻게 계심을,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가 바로 도마였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정직한 도마, 더 나아가 구도자 도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들을 인식해 나갈 수 있는 감각들이 있어요. 보는 것은 뭐예요? 시각. 듣는 것은 청각. 만지는 것은 촉각. 맛보는 것은 미각. 이해하고 또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은 지각. 이런 감각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 청각, 미각, 촉각, 뭐 지각 이런 것들, 시각 이런 것들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언쟁을 벌이죠. 난 봤어, 난 못 봤는데? 싸우잖아요. 난 들었어, 아니 난 못 들었는데? 본 것이 다인가요? 들은 것이 다인가요? 맛본 것이 다예요? 만진 것이 다예요? 아니에요. 갖고 있는 불완전한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완전한데, 그 감각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것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이 얼마나 불완전할까요? 그것은 개인화되기 쉽고요, 주관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위험성이 있어요. 나는 봤어, 나는 들었어, 나는 맛봤어, 나는 경험했어, 기도하다가 냄새가 났어, 기도하다가 그게 보였어. 굉장히 주관적이 되다 보면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것이 되니까요. 감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집도 불완전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난 안 봤어, 난 못 들었어, 난 안 믿겨져, 난 몰라, 그래서 세워지지 않는 집 같으면 얼마나 그 감각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식과 감각은 불완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감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일정 정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각과 청각과 감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길들을 열어주고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뭔가요? 말 그 자체로 신앙이라고 할 때 신자는 믿을 신이고요, 앙은 우러를 앙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믿음은 이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해돼요? 보셨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 곁에 계셨어요? 모르잖아요. 이해돼요?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될 수 없는 것, 내게 속할 수 없는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오병이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없는데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었다는 것은 못 믿어지겠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진대요. 믿음이 그게 맞을까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아주 가벼운 예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가벼운 예.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죠. 믿으세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여기 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보이세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니까 물이 있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물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에 입각한 인정이에요. 물이 있구나, 사실에 입각한 인정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고 납득이고 설명해줘서 understand,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의 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믿으세요? 이건 사실에 입각한 인정이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자, 한번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눠질 수 있죠. 왜?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물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여기 물이 있어요,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믿겠어요? 적어도 저 앞에서 말하는 김우신 목사가 그 거짓 할 사람은 아니야, 실없는 소리 할 사람은 아니야. 물이 있으면은 물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 믿음의 근거가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하도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서 예를 들어드린 이야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모 목사님인데 서울대학교 원자력학과 나왔어요.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세요. 원자력에 대한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죠. 기독교 환경운동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 그리고 성서적 삶에 대한 것을 깊이 추구해 가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20여 년 동안 마음에 꼭 담고 치열하게 애썼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는 거였어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의구심이 있더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들의 것일까?
그것을 자기의 몸소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20수년을 정말 가난의 자리에서 처절할 정도로 힘겹게 살아갔어요. 제가 그분을 여러 번 한국에 돌아와서도 봤는데 남원 시골 산골에서도 봤고 원주에 계시는 것도 봤고 몇 번 봤는데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답을 얻지 못했대요. 답을 힘들기만 하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헤어졌는데 2년 전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늘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자에게 주어진 일이라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생활을 하고 계세요. 2년 전에 만났는데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평생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추구해 왔는지 시커가 됐는지 아니까 목사님 그 해결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찾으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걸 찾았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찾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의외로 매우 간단한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복이 있대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셨으니 복이 있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말에서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지 않았대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중요하더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 신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까지 보여주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복이 있대요. 그렇게 해결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풀어지더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복이 있는 거래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으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서로 상하고 그분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했으니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이나 그분이 행동하신 것이나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니 믿음은 순종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하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 하셨고 그분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이것과 저것과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자에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예수님 정말 따라 살아가고 싶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넘어집니다.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도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다들 믿는데 도마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8일 동안에 제자들은 도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도마 형제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보았어. 손가락을 그 속에 넣어보진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야. 네가 없을 때 나타나셔. 나도 보고 요한도 보고 베드로 형도 보고 다 봤어. 좀 믿어. 도마의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말은 알겠어. 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지만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마의 자세죠.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당연하게 저는 나타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 성품 속에 분명히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었죠. 샬롬, 아살람 알레이쿰, 평화를 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도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상처를 열어주시면서 여기다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7세기에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 카라바조가 오늘의 이 성경의 장면을 그림 한 폭에 담았어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보면서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배경은 좀 어두워요. 불을 꺼줘야지만 좀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화면 한복판에는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한 덩어리인 양 모여 있어요. 그들의 얼굴 위를 비추고 있는 빛은 그들의 심리적인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죠. 그 시선의 끝에는 예수님이 옷자락을 걷어올린 채 드러내주시는 옆구리의 창자국이에요. 가로로 깊고 날카롭게 패인 창날의 상처가 보이고 있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붙잡고 상처의 절개부를 만져볼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 만져보아라. 보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는 불안과 절망과 의심과 슬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일어나라. 이전에 용기 있고 담대 있었던 그 이전에 너의 모습, 도마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상처 속에 깊이 넣어주고 있죠. 그 손을 이끄는 주님의 손등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흔을 헤집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의 눈길은 그 상처를 더듬고 있어요. 도마의 손목을 잡아 당신의 상처에 손을 대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셨나요?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보면서 도마는 주님을 향해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리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보지 않았다 하여, 내가 만나지 않았다 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건너가게 하는 믿음의 힘이었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분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것을 믿기에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그분을 바라보니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침내 의심의 밤이 지나가고 정직한 도마이자 의심 많은 도마는 이제 믿는 사람 도마가 되었어요. 나를 먼저 보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불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일이 남아 계셨어요. 진정 하시고 싶은 그 말씀으로 오늘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29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아는 것만큼만 믿어? 네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만 믿어? 네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큼만 믿느냐?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도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종착역이 없어요. 믿음은 여정이에요. 여정.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저앉더라도 그 길에서 주저앉고, 일어나더라도 그 길에서 일어나고, 걸어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소중하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문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진리를 향해 추구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는 걸까요? 보아야 믿는 걸까요? 들어야 믿는 걸까요?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어떤 것이 부활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건 역사적 예수의 부활이에요. 진정한 부활은 내 안에 내 삶 안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주신 참 평강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에는 종착역이 없습니다. 믿음은 여정일 뿐입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